할렐루야. 저는 대학을 다닐 때 휴학을 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1999년도 12월 25일에 저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접니다. 저 때 귀여웠죠? 이 사진은 베들레헴 예수탄생교회 입구 겸손의 문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허리를 숙여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작아서 겸손의 문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렇게 문이 작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말을 타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겸손해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문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을 베들레헴에서 제가 보내면서 온 세계가 베들레헴에 초점을 맞추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저 나름대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을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기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은요 사실 알지 못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생각보다 춥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 감람산에 눈이 내린 그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워요. 근데 그런 추운 날씨에 한밤중에 양떼를 목자들이 밖에서 돌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왜 굳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해서 지키는가?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교회는 다 가짜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여 지키는가?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은 태양을 숭배하는 축제일에 이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을 성탄절로 바꿔버린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태양보다 진짜 태양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교회들이 그날을 성탄절로 바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태양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사람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어둠도 암흑도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 온 백성의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캄캄한 어둠 속 심판의 늪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임재하셨으니 그분이 곧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누구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분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그러했었고,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었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시기 질투로 인하여 욕망의 노예가 돼버린 이들에게 거짓 고소를 받으신 것이죠. 근데 인간의 시기와 질투, 욕망으로 가득 찬 거짓된 고소에 의하여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어떤 순간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짓된 고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들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복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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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거짓된 고소로 고발되었어요. 대제사장이 정말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냐며 스데반 집사님에게 다시 물었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싹 훑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할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졌음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신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에 의하여 성령님을 거스리고 있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거짓 고소를 받아야 했으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처럼 거짓 고소한 이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그 힌트가 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여러분,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시기. 요셉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기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로마에 넘겨져 십자가를 지신 것 같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 의하여 시기 때문에 시기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당신은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한 해만이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의 흉년을 보내니 여러분, 나라가 그냥 망해도 폭삭 망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을 때에 근데 애굽에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요셉을 통하여 7년의 풍년의 때에 7년의 흉년의 때를 준비한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시킨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와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팔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팔린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져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받아 극한 옥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알려짐으로 그가 역사의 무대 중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어떻게 해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수원수목원교회 성도들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하신 분은 형통할지어다. 진작에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디 있는가 누가 묻는다면 수원수목에 가봐. 거기 성도님들 봐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 이러한 고백이 간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야곱의 아들들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 있을 줄 꿈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완악했지만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요셉이 만나면서 요셉이 신분을 밝히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분별합니다. 자기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겪은 까닭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것임을 요셉이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팔아버린 완악한 형제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고 자기가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하죠.
스데반 집사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악독한 짓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음을 전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시기, 질투, 완악함, 타락함,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이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분의 열심히 그분을 부활시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담대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떨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온 땅과 온 나라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사명을 다하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가정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곳에 있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사,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사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누명 쓰고 옥에 갇혔어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절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주님께 예배하며 이 힘든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 예배하며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험난한 곳에 감옥에 보내시냐고. 요셉은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빠져있을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요셉처럼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져주셔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사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것.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신분이 뭐였어요? 죄수. 죄수의 신분으로 제국의 왕 앞에 섰어요. 다리도 후두두두 거리고 손도 막 덜덜덜 떨고 말도 막 거리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을 막 건넸을 때 요셉이 얼어가지고 왕이시여, 그 왕의 그 꿈은 그럴듯합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담대하게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꿈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해요.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7년의 흉년의 때를 7년의 풍년의 때에 준비하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입과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 파라오, 당대 최강국, 선진국,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학문을 공부합니다. 각 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공부한다고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캠브리지, 세계 유수의 대학에 다녀도 요셉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 바로가 한낱 죄수에 불과한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처럼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은총과 지혜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 2016년도 마지막 주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 그래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진 않았습니까? 이상한 자리에서 하나님 잠깐 저기 가주시라고, 하나님 없는 곳처럼 그렇게 함부로 인생을 살진 않으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고 주일 예배를 바쁘다는 핑계로 소외하진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혹시 내 욕심 때문에
허비하거나 낭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나게 한 남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나게 한 아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나게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뒤에서 뒷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혹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오늘을 빼고 2016년도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2017년도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임마누엘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